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산나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오시는 분이요 이렇게 찬송했던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 않고 섬김을 상징하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섬김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도 나귀처럼 평생 섬기셨고 섬기러 오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6장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런 사건들,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짧게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뒤어진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한 것을 성경에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내 뒤로 불러가라 사탄아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렇게 생 즉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아마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순환에도 제자들은 순환받기를 싫어하고 출세하기만 바라고 복받기를 바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순환과 함께 부활을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하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우리 가운데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그런 걸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를 세우시고서 너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첫째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없던 데에는 첫째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또 순환 예고를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순환과 함께 늘 세 번에 걸쳐서 부활할 것도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주의 우편,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의 우편에 우리 가운데 하나를 세우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자기들이 우편과 좌편에 이렇게 자기들이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천국에서 자리 다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의 목적은 뭐냐?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이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톨스토이, 이 사순절기 동안에 톨스토이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 가운데 알료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마을에 이 막내둥이인 알료샤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우유를 싣고 우유 배달하다가 이걸 깨트렸습니다. 미끄러져 깨트렸어요. 우유도 쏟고 항아리도 깨트려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냥 종아리를 때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는 동네 애들한테 항아리라고 하는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항아리 하면서 놀려댔어요. 항아리를 깨트렸다고 해서 이 알료사는 유난하게 키가 크고 또 귀가 삐쭉 나와가지고서는 코주분이 그렇게 놀림거리가 됐는데 그의 별명 가운데 항아리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어요. 애들이 놀려대고 그래도 그냥 씩 웃으면서 대했지 한 번도 썩내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어떤 놀림거리가 되어도 호통을 쳐도 늘 마지막에는 웃음으로써 싱긋 웃는 것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알류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알류사는 학교에 문턱에도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늘 집안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6살 때부터는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말을 길들이고 그러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12살이 되어서는 밭갈기를 하고 달구지를 끌기도 하고 힘은 좀 약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손재간은 뭐 없이 있어가 어려서부터 일을 배워가지고서 명랑했습니다. 애들이 놀려대도 항아리 하고 코주부 해도 늘 싱긋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욕설을 퍼부어대도 말없이 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이 끝나면은 그냥 쓱 웃으면서 그냥 웃음으로 대꾸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형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형 입대한 자리에 아버지가 19세 된 안료사를 그 상인의 가게에서 일하던 형 대신에 이 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그런 그 옷도 입고 또 모자도 쓰고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상점 주인이 이런 애송이가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마차도 끌고 못한 일 없이 다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사꾼의 가족들은 장사꾼 주인과 그 주인 마님 그리고 그 여주인의 어머니, 할머니가 있었고 또 맏아들이 있었고 대학 다니다가 중퇴한 차남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고 이렇게 그냥 이 식구들이 6식구였는데 이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는데 주인이 일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주인이 또 시키고 여주인이 일을 시키고 나면은 또 할머니가 시키고 할머니 다음에는 또 학교 다니는 딸까지도 시키고 그리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승질을 부리면서 일을 해달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때마다 그냥 쓱 웃으면서 모든 일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해내는 그런 안료사였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장작 패기도 하고 또 우물 깃기도 하고 마당도 쓸고 소와 말에게 여물도 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마치고 나면 관리인도 또 청소 창고에 물건을 정리하라고 이제 시키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또 그 하녀들도 뭐 밀을 빻아달라 무슨 뭐 장작 터기를 해달라 물을 길어달라 하녀들도 시키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집에서 밥을 하는 하녀가 있었는데 그냥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권하는데 이 하녀가 밥하는 하녀가 늘 따뜻한 음식을 남겨줬다가 밥을 내놓곤 했습니다. 2년 중반쯤 되어가지고 그 집에 밥하는 하녀가 있었는데 고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자기가 어떻게 길에 버려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수찌냐라고 하는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이가 그냥 좋아져 가지고 사랑에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이 안료사를 막대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쑥쑥 잘해내 하다 보니까 다 막대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랬지만은 이 우수찌냐는 그걸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음식도 남겼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찌냐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쭉 하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우수찌냐의 그 불쌍한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든 일을 힘껏 안료사도 도와주고 또 그 우수찌냐도 안료사의 일을 힘껏 도와주면서 두 사람이 사랑에 싹트다 보니까 앞날을 기약하면서 결혼하기까지로 하자고 하는 얘기까지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육제 날에 아버지가 이제 월급을 받으러 왔어요. 그동안에 꼬박꼬박 월급날이 되면은 안료사의 월급을 받아갔는데 그 받으러 온 안료사 아버지에게 가게 여주인이 말합니다. 요즘에 안료사가 눈빛이 이상해졌고 우수찌냐라는 아가씨하고 결혼도 약속한 사이가 됐다고 하니 이거 애가 얘들이 이렇게 결혼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해곡감이라고 그냥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말을 쭉 듣고 나더니 염려 마시오. 내가 다시는 그놈이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안료사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거리에서 자란 그런 하녀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참한 얌전한 색식감을 구워줄 테니까
조금 기다리라. 호통을 치니까 눈물 흘리면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도록 그냥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에 둘은 그냥 서로 우스찌냐는 다 이미 부엌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고 또 알료샤에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눈이 많이 온 겨울에 되었는데 관리인이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우라고 합니다. 다른 집들은 전부 지붕에 눈이 가득한데 알류샤는 관리인의 말을 이제 듣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삽을 가지고 와서 눈을 전부 깨끗하게 치우고 이 추녀에 있는 고드름을 떼려고 하다가 고드름 얼음에 미끄러져 가지고서는 이 지붕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집안에 이제 주인집 딸도 달려가고 우수찐냐도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몸에 그냥 부러지고 다치고 그랬는지 끙끙대면서 그냥 일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어른들이 와서 그를 모순방에 옮겨놨습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끙끙 신음하면서 앓더니 이제 사흘째가 되었어요. 사제가 오라고 이제 사제를 불렀습니다. 우수찌냐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알료샤, 정말로 죽을 거야? 하고 그냥 울으면서 물어보니까 알료샤가 대답합니다. 우수찌냐,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야. 만약에 부모님 말씀 어기고 결혼했다면 어찌할 뻔했어. 정말 자랑할 것이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렀던 사제가 이제 방에 당도했습니다. 알료샤가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문을 읽을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예수 기도를 이제 되뇌면서 목이 마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보았는지 그냥 훔쩍 누르면서 몸을 쭉 뻗더니 마지막 숨을 거두고서 이제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 천한 일을 해가면서 집안 식구들의 일을 몸소 전부 해내던 이 알료샤, 너무 참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냈지만은 참 이 알료샤가 했던 모든 사람을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섬김의 삶, 우리가 이 고난 동안에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헤르먼 헤세라는 사람이 동방순례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성지순례를 떠나는데 거기에는 뭐 목사도 있고 또 뭐 천문학자도 있고 전문가들이 쭉 이제 순례단을 조작해 가지고 이 사막길을 여행하는데 짐꾼으로다가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짐꾼으로 부려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행객들의 그 무거운 짐들 다 날라주고 그 사막길을 안내해주고 그러면서 말없이 힘든 일을 이 레오가 해나가는데, 근데 레오가 그냥 부려먹는 짐꾼이기 때문에 부려먹는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밥하는 법도 모르고 불 피우는 법도 모르고 야단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레오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이제 수도원에서 그 레오를 발견하는데 레오는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거기서 수도원 수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말없이 그냥 짐짝 취급을 받으면서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그런 레오, 그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장수하려거든 섬김의 법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 위해서 호령이나 하고 이 남을 부려만 먹으려고 그러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자 욕에 사로잡힐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섬김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죠. 미련하게 야심만 불태우면서 지배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무에서 끝나고 맙니다. 마지막 인생 끝은 좀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헤르메네스에는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의 길인 겁니다. 인류에게 이처럼 섬기면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의 길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독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섬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부름과 따름과 고난은 다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하려고 그러면 바로 그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이 없이 천국에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렇게 섬겼던 예수님, 그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너무 값싼 은혜에 빠져가지고선 영광과 축복과 번영만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섬김이 없으니까,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해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뒤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덕행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